예, 오늘 말씀은 초록은 동색이 아니다. 초록은 동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합니다. 같은 색깔이라는 겁니다. 풀색하고 녹색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잘 들여다보면 풀색은 풀이고 녹색은 녹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동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색깔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너가 나가 서로 다른 얼굴이요 다른 삶이지만 초록은 동색입니다. 똑같은 색깔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색깔로 봐주십니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나를 풀색으로 보십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녹색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신자들은 거룩해집니다. 다른 말로 성화, 즉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가 그 과정의 시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와서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애굽에 있는 즉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할 때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것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광야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즉 천국, 하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개의 물을 건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므로 광야, 오늘날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물을 더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장차 건너갈 요단강에서 벌어질 사건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3, 4월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3, 4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많이 흐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뚝까지 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강에 발을 딛고 서면 그 강물이 갈라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게 백성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발을 강물에 디뎠습니다. 딛자마자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습니다. 강이 완전히 마른 땅으로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다 건너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면 그 강물은 다시 합해질 것입니다. 근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이 건너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12개를 취했습니다. 그 돌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돌 12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돌 12개를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라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12지파 12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예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12지파의 12명이 돌 12개를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9절 여호수아 4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는 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명령하시냐면 돌 12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돌 12를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12를 세우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돌 몇 개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24개죠. 24개죠. 12 더하기 12는 24입니다. 잘 아실 걸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돌 12는 어디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옮겨져 있습니다. 돌 12는 요단강 한가운데 물에 잠긴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2개의 돌은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강물에 잠겨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12지파가, 왜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생활 마친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강물 한가운데 잠겨 있는가 그 말씀이 됩니다. 12개의 돌은 돌아갔는데 12개의 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돌이 오늘까지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너희들이 저 12개의 돌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냐면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초록은 동색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풀색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 물에 잠길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영화스러운 존재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석으로 두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금이요, 어떤 집은 은이요, 어떤 집은 보석이요, 어떤 집은 나무요, 어떤 집은 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시험하는데 그 불에 타버리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금은 타지 않습니다. 은은 타지 않습니다.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집은 탑니다. 풀로 진 건 탑니다. 이 집이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만 해 받으며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를 받으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여러분 보실 겁니다. 상처받고 불에 타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경고가 무엇이냐면 요단강 물 속에 있는 12개의 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보시면 압니다. 요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답니다. 근데 그 강은 어디서 시작하면 갈릴리 호수에 시작해서 사해바다에서 그 강물이 끝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여러분 상상 못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평지가 이 해수면 위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해수면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럼 요단강 길이가 짧습니다. 낙차가 200m입니다. 물이 흐르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 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춘 장소가 나옵니다. 자,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펴시고 3장 16절. 그 언약궤가 서 있고 요단강 물이 멈춘 장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서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러니까 물이 한 곳이 멈추고 일어난 곳이 높게 선 곳이 아담 성읍 변두리입니다.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종려나무, 종려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정말로 그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대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멈춘 곳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 우리를 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밑에서 멈춘 것을 성경은 지금 사해바다, 즉 아라바 사해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라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가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라바인데 광야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아라바는 서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흘렀냐면 사람, 우리를 의미합니다. 흘러내리건데 인간이 가는 인생의 끝 마지막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지만 그 인생이 가는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홍수가 나서 20명이 죽었고
얼마 전에 루지아나에서 홍수가 나서 11명이 죽었습니다. 요새 홍수의 특징은 뭡니까? 강물이 범람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홍수 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강에서. 홍수가 나면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나무에 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누구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돼지도 떠나갑니다. 집도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떠나려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강물이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삶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언약궤가 그 강 한바다에 서 있을 때, 가운데 서 있을 때 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빠져 죽어야 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요단강 물에 흘러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12개의 돌은 강물을 건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12개의 돌은 건너가지 못하고 그 강물 속에 잠겨져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린 건너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12개의 돌을 보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왜 12개의 돌이 오늘날까지 있느냐, 그 돌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광야에 1세대고 2세대가 있었는데 1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광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변화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성경 마구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12개의 돌이 돼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 요단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보고 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돌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이 일 못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뉘우쳐서 포도원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한 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는 나를 믿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나를 믿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당시의 장로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뭘 철저하게 믿었냐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고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큰아들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과연 하늘나라 갈까?
천국 갈까 염려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기에 하늘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와 창기입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성경 해석하시면서 둘째 아들은 의인이고 첫째 아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불순종했다가 갔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초록은 동색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둘째 아들은 풀색, 녹색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첫째 아들은 풀색이 된다는, 녹색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교인들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가실까? 그거 걱정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12개의 돌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세리와 창기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내 자신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신자들의 문제는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거 갖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회개하고 있는가입니다. 회개하면 가나안의 12개의 돌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짓지만 그 집이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2개의 돌, 가나안 땅에 옮겨진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삽니다. 근데 그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교회 모시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놀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무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마구잡이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며 사는가입니다. 그럴 바에는 왜 교회 나오는가입니다. 그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 못하죠. 무엇으로 예수 믿는 증거를 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증거 오늘 여러분 세우시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인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윤리성을 갖습니다. 도덕성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보는데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을 짓는데 풀로 집 짓는 겁니다. 나무로 집 짓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신자들의 비극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나안 간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두 형제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12개의 돌로 요단강 한가운데 잠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똑같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것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이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고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예수를 맞이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할 것인가? 좋습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못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부터 변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는 짓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나부터 변하고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초록은 동색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회개하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12개의 돌이 될 수 있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가 마치 12개의 돌, 요단강 물에 잠기는 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의 삶을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